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꽤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로마서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로마 교회는 율법, 할례, 음식과 같은 문제로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긴장이 있었고,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모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 로마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중요한 교리를 1장에서 11장에서 다루었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다양한 신분과 연령과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함께 모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내내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까지 바울의 가장 주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그 교리가 또 그 신학의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어떤 교훈,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긴 교리와 교회를 향한 교훈을 담은 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과 교훈을 다룬 후에 인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편지들은 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교리와 신학 그리고 교회를 향한 교훈을 전하는 편지의 결론으로서 이 모든 일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리와 신학은 지식을 쌓거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늘어간다면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지식과 경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소유리 문답을 살피고 있는데 소유리 문답은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유리 문답에서 성경의 큰 두 개의 주제를 뽑아봤을 때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십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지식의 결과로서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축적되는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의 어떤 삶으로 이 삶에 이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쌓여져가는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자기 만족이나 자기 추구를 강화하는 결론으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죄성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는 그 겸손의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시며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복음의 일을 갑작스레 이제 막 불이 나게 이제 당황해서 이제 급한 불 끄려고 이제 복음의 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복음의 일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럼 애초에 막아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 상황을 내버려 두셨을까?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 왜 막지 않으셨나라는 것인데, 그럼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동시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동그란 네모를 만들 수 있으셨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자유를 주시면서 죄는 짓지 않도록 막아버리시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겠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결정, 자기의 어떤 소원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갈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그의 자유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은 모순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긴장 속에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 그 자유에 따른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 어떤 평행선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순돼서 이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를 가진,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순종을 선택하며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으로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크신 지혜로 작정하신 모든 일을 섭리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 안에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허용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까지도 이제 그 작정 안에는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다 이해하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와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시거나 그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 죄를 방관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서 인간의 선택과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작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논리적 모순 앞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계시와 초월적 지식, 하나님의 어떤 그 초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수용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인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어떤 평행선을 이룬다라는 것,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이것이 잘 보존되며 이것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초월 안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제는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에 대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의 경륜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과 성전을 넘어 교회를 통해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의 근거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원 전부터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뜻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단순히 내 믿음, 내 결정, 내 행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크신, 훨씬 더 오래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것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들 또한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가 그 구원의 안에 머물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완성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행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듯이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서 갑자기 변화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변개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한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받은 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완성될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며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으니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에게서 어떤 구원의 확신을 찾는다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 확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다라면 우리는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바울은 27절에서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과 성취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그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하나님은 성도님을 구원하시고자 그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또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또 믿음의 가정 속에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교회 옆에 살다가 자연스레 교회에 들어가셨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다가 누군가의 노방전도로 복음을 들으셨다면 그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타이밍과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초월적인 지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일들로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일들로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행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할 수 있고 누가 완벽하게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계획해서 한다라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 계획을 가지시고 다 꼼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는 불완전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 미련한 방법 같아 보입니다. 완전한 능력이고 완전한 지혜라고 한다면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적들을 완전하게 제압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 하나님은 좀 부족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가장 완전한 지혜로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가장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으로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에 기대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과 미련한 선택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서 우리는 이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댄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그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풍성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고 온 우주에서 점도 되지 않는
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영원 속에서 일하시고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창조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이루신 이 구원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구원을 주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보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